네, 오늘은 호세아 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 담긴 그 핵심 메시지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시작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이방 민족처럼 기뻐하지 말라 이런 경고가 나오는데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막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까요. 마치 음행의 대가를 바라는 여인 같다.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아주 세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곧바로 어떤 상실과 결핍이 올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풍요의 상징이었던 타작마당, 또 술자는 들이 더 이상 너희를 기르지 못할 거다. 심지어 사포도주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네,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거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불신앙의 결과는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바로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추방이요? 약속의 땅에서요? 네, 약속의 땅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 에브라임이 과거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곧 침략해올 아수르에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건 단순히 땅을 잃는 차원이 아니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 또 그분의 보호에서 완전히 이제 끊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행위마저 거부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제물이 마치 초상집의 떡처럼 여겨진다. 네, 그 당시 초상집 음식은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자기 배만 채울 뿐 하나님께는 전혀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진정한 믿음이 빠진 종교의식이 얼마나 공허한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이 더 아프게 들립니다. 너희가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는 무엇을 하겠느냐? 아, 그렇죠. 예배는 거부당했지, 땅에서는 쫓겨날 운명이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명절을 지키고 무슨 절기를 즐길 수 있겠어요. 그들의 어떤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네, 정말 절망적인 질문이네요. 그리고 파괴와 추방의 장면은 더 생생하게 이어집니다. 혹시 멸망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친다 해도 결국 그곳의 도시 높, 그러니까 고대 멤피스죠. 거기서 죽어서 묻힐 거다. 와,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은으로 만든 물건들은 찔레가 덮어버리고 살던 장막, 집이죠. 거기는 가시덩굴만 무성할 것이다. 정말 그 황폐함, 그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날이 임박했는데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 저거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원한이 너무 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인 거죠. 특히 여기서 과거 기브아 시대를 언급하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네, 동족 간의 성폭력과 살인, 그리고 내전까지 벌어졌던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암흑기였죠. 바로 그때처럼 지금 너희가 극심하게 부패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벌하실 거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가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잠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돌아가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셨을 때 그 기쁨을 마치 사막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한 것 같았다. 또 나무에서 처음 열린 무화과를 본 것처럼 반가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와, 정말 애정이 듬뿍 담긴 표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바알 부월에서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처음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사건 이후로 스스로를 우상에게 바쳐서 결국 그 우상처럼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하십니다. 처음에 그 순수한 사랑과 기대가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그 대비가 정말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그 탄식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그들의 영광이 마치 새처럼 활활 날아가 버릴 거다. 그리고 출산하는 기쁨, 아이를 갖는 기쁨이 끊어질 거라고 해요. 네. 혹시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실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남는 것은 재앙뿐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때 에브라임이 그 두로라는 도시 아시죠? 아주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는데 그렇게 좋은 곳에 심긴 나무 같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내주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어지는 선지자의 외침은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네, 이게 저주인지 아니면 차라리 아이를 낳아 고통받게 하느니 그 편이 낫겠다는 어떤 절규인지 참 해석이 분분을 한데요. 그만큼 심판이 혹독하고 절망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또 길갈에서의 악행으로 지목하는데요. 길갈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던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네, 바로 그 시작의 장소, 언약의 장소에서부터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미워하신다.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심지어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라고 못 박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은 뿌리가 말라버려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혹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휴, 정말 무서운 선언입니다. 네, 결국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거다. 이게 17절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결국 지속적인 불순종의 끝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절과 정말 뿌리 뽑힌 삶이군요. 오늘 호세아 9장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한 백성이 겪게 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총체적이고 무서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상실부터 시작해서 땅에서 쫓겨나고 영적인 교제는 단절되고 심지어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까지 다 잃어버리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장은 그 하나님의 첫사랑, 그 기대와 백성들의 그 깊은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파국적인 결과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죠. 이 고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신, 우리의 선택, 그리고 그 결과.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아, 그러네요. 이게 뭐 꼭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하는 행동과 그 책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